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8절과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인데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66면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사야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는 목사님을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 본 적이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한 것만 선택해서 공부하라고 한다면 학자들이 뭐를 선택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이사야가 가장 공부하기에 좋다고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의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유배 이전과 유배기와 유배 이후가 이 세 가지 시기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이 이사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사망하던 때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아주 유다를 태평성대로 잘 통치했던 유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강 가운데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주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이 우시야 왕이라는 것이죠. 이 우시야 왕의 통치에는 음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는 동안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를 묵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마침 이 시기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아주 급부상할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치리할 때는 그래도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시야 왕이 모든 것이 지탱해 주던 그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모든 예언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국제 정세가 어지러울 때 다른 그 무엇으로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글의 서론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씁니다. 우리는 서론을 가장 먼저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서론의 역할은 뭐냐 하면 글 전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이 이 서론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쓴다고 합니다. 대개 예언서들은 예언자들의 소명을 받은 장을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사야의 경우에는 이 소명장이 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5장은 뭐냐? 이사야의 서론인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5장을 보면서 이사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조감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섬겨주셔서
피크 투 피크라고 곤돌라를 타고 히슬러 꼭대기 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올라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정상에는 안개가 껴서 땅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상에서 땅을 바라봤을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죠. 근데 막상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 땅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소망이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서 생각한 것은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다 알 때 비로소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죠. 오늘 이사야 1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계시보다는 환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냥 이사야가 임의로 본 것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내가 본 이스라엘 모습이 이거다 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주전 8세기 이스라엘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 주일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그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사야 1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주인과 가축의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 왕과 그의 백성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환경은 법정과도 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사야는 먼저 증인을 호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법정에서 증인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는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그 자체로 객관적인 존재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무슨 억울한 일을 기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과 땅에라는 증인을 부르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아버지와 패역한 자식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오히려 배은망덕한 페류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인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완악한 아들은요, 성문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페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농부와 가축의 비유인데요. 3절을 보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소라는 짐승은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소가요,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귀는 소에 비해서 충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나귀는 소에 비해서 덜 떨어지고 멍청한 가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귀라는 짐승은 주인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귀가 잘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밥통입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한 밥통인지, 먹이가 무엇인지 나귀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이죠. 즉,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는 자신의 밥통이 어딘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소와 나귀는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의존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지입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모를 때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우리는 잘 하나님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비로소 나 자신을 알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왕과 백성의 비유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 누군지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맞추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때를 쓸 때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십시오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기도의 종착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오류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모습은 이 세 가지: 배은망덕한 페루나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요,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되는 착각에 빠진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누가 보이십니까? 나 자신이 보이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의 지배적인 정서는 뭐냐 하면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탄식은 단지 매정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탄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아들 때문에 자책하고 고통스러우신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책망을 받는 자녀보다 책망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괴롭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사야 1장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해초리를 들고 잘못한 자녀를 매질하는 그런 분노에 찬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야, 이 녀석아, 너가 이러면 어떡하냐 라는 그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10절 이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희생제사를 잘 드리고 또 자신들이 그 제사법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고 축복이 임할 것을 그들은 믿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은 제사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도 주일 예배만 한 번만 정성스럽게 잘 드리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잘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잘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렸는데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우리가 도덕법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도덕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제사법에 치우치거나 도덕법에 치우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은 참 역설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손에
제물에 피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아들로 짐승보다 못한 삶, 왕에게 순종하지 않은 무지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면서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만 충실히 드리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우리 18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즉 여호와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게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또 캐나다 한인교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패역한 아들이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같이 못한 존재요 왕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사야 1장의 거울에 비추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그 모습이 왕에게 순종하지 않은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